참미수님,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천주교 신자만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개신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또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까지도 다볼 사이버 성당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은 건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43만 4천 명인데 40만 명을 수용할 큰 성당 없습니다. 물론 총회장, 사목임원들, 사무장, 사무원, 관리 이거 물론 이제 우리 이 영상을 제작하는 팀들은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하지만은 그런 부차적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당을 가기 위해서 또 제가 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저 이 스마트폰만 열면은 매일매일 강의가 올라오고 또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시대적 흐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뜨거운 공간이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3년, 4년 동안 열심히 했고 그동안 올린 강의가 5,300개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성서에 관련된 강의를 375편을 강의를 했어요. 이게 전부 다 강의 제목입니다. 이게 화면에 다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요 부분이 궁금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상을 지금 이 화면에 올릴 테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창세기 1장부터 답답하고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서가 거의 신구약 다 합쳐서 8,000페이지, 뭐 10,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어떤 개신교 신자가 저한테 편지를 했어요. 어떤 편지를 했나?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신부님, 이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신부님은 왜 150억 년 전에 빅뱅 이야기를 나누고 46억 년 전에 지구 탄생을 이야기하느냐고 신부님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두껍게 하면서 창세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날짜를 쭉 계산해 갖고 6,000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간혹 성서를 작구적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작구적 해석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편협한 오류라는 게 잘못은 일부분을 절대화할 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 이 태양계의 역사, 우주의 역사 이런 게 지금 수많은 과학적 증명으로 속속들이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성서 글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헤매는 그러한 구도자들,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일단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가봐야 돼. 이스라엘도 가보고 이집트도 가보고 이란, 이라크도 가보고 투르키에도 가보고 시리아도 가보고 또 뭐 그리스 이런 데도 다 가봐야지 지중해 뭐 홍해 뭐 흑해 지중해 백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다 가보고 날씨 밤의 날씨가 어떤지 낮의 날씨가 어떤지 우기 때가 어떤지 건기 때가 어떤지 그 사람들의 그 중동 사람들의 음식이 먹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풀을 먹는 사슴들은 온순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호랑이나 사자들은 싸납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풀을 먹는 사람들은 온순하고 고기만 먹는 사람들은 싸나울 수가 있죠. 중동 사람들은 보약이 안 듣습니다. 우리나라가 말하는 보약이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양고기, 양젖을 먹기 때문에 기운이 흘러 넘쳐요. 양기가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운이 없어서 신경질도 덜 내는데 그 사람들은 기운이 흘러 넘쳐갖고 그냥 화가 나고 막 뭔가 싸울 때 폭탄을 조끼에 입고 자폭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성향을 갖고 있죠.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죠. 하마스도 잔인하게 1,400명을 죽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중동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지금 가자 지구 사람들을 죽이고 있죠. 그게 그 지역의 문화, 날씨, 그 다음에 먹는 음식, 그 사람들의 기질, 이 모든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 성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사무엘 상하기 이제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거기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일 때 싹 다 죽여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 하면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맨 끝에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결정체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팔레스티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죠. 하느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꽉 차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하느님, 참 하느님의 모습을 계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죠. 기존의 이 습관에 매여 있는 잘못된 종교 습관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면은 또 이집트 문명,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성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이해해야 되고 이집트 문명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성서를 읽어야 돼요. 또 읽어가다가 답답하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더욱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그리스 문명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 문명을 이해를 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로마 문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서를 읽어야만이 성서가 이해가 되고 무릎을 탁 치게 돼요.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하느님이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난다고 그랬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신학교 때도 그 성서 구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시나이 광야를 가보니까 바위 사이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라고요. 바위 사이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은 바위 사이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이 지리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성서가 답답했던 거죠. 성서가 답답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답답한 거죠. 내 지식이 너무너무 좁았던 거죠. 거기다가 비단길, 초원의 길,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을 이해를 해야만이 왜 예수님께서 그 팔레스티나, 지금 레반트라고 그러죠. 팔레스티나 그 땅에 왜 오셨느냐면 그 팔레스티나 지역이 모든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이에요. 교차하는 지역.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결집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티나의 인더스에서 그 도장이라든지 유리공예라든지 이런 게 다 그다음 비단까지 중국의 비단까지 모이게 된 게 바로 팔레스티나 이 지중해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뜨거운 중동에 가서 탄생을 하셔갖고 우리가 거기가 모든 문명의 결집되는 장소예요. 정말로 중요. 그래서 중동, 미들 이스트 중간에 있다 이거예요. 정중앙에. 우리가 세계 지도 보면은 중동이 저쪽에 가 있지만은 문명으로는 합쳐지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정말로 하나하나 되씹고 곱씹고 음미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인류 문명사를 알아야 돼요. 그것만 알아야 되나요? 천체, 이 별이, 달이, 해가 인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지 성서가 고개가 끄덕여져 가면서 한 장 한 장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죠. 상형 문자, 세기 문자, 서령 문자, 표음 문자, 이런 모든 문자의 총집합체가 성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죠. 잘 모르고 내가 그런 기본적인 지식 없이 성서책만 넘기면은 이걸 덮을 때가, 앞으로 못 나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375편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양을 강의를 해놨어요. 요건 그렇게 길지도 않고 10분, 20분, 30분 정도 한 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얘기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이 강의를 따라가고 싶다. 이거 이제 화면에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적어갖고 쭉 따라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1강이 왜 하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이게 첫 강의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일 먼저 인류의 스승으로는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한 기원전 550년, 그 다음에 공자 기원전 500년,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플라톤, 그 다음에 로마까지 와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인류 문명이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고 글자도 없었던 이 시대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간이 하느님의 개념, 하느님을 이해할 때가 가장 맞은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마르코복음 1장 14절, 15절에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까? 왜 하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까? 두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진화론. 하느님이 인류를 창조했고 진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의 기원. 왜 종교가 생길 수밖에 없는가? 이것도 잠깐 언급을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는 죽으면은 동료를 무덤에 묻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죽으면은 뭐 군장이라든지 부족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친척들을 땅에 묻는 습관을 갖고 있죠. 땅에 묻을 때 그냥 묻지 않아요. 돈도 넣어놓고 칼도 넣어놓고 책도 넣어놓고 뭐 많은 걸 넣어요. 부장품들. 그게 뭐냐면은 다른 세상에 갈 때 쓰라고. 그러니까 막연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꿈꾸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종교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 물론 이제 구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지금은 철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만이 그 시대, 구석기 시대는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가 구석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정착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전부 다 평등했어요. 그러나 신석기 시대 정착을 하면서 힘센 사람, 땅 넓은 사람, 농산물 많이 생산하는 사람, 거기다가 또 노예로 떨어지는 사람, 이 굉장한 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또 문자가 없었다면은 아마 인류는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위대한 거죠. 그런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예언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또 이사야와 성모 마리아, 또 주님의 종과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 이렇게 제가 375개를 강의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더우신데 뭐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 유튜브 요 강의 375가지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고 하느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평화방송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이라는 거 24강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도 찾아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들으시면은 그 24강만 따라오면은 기본 준비는 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한 400강의 정도 올려놨어요. 400강의. 아마 보통 이 일반 대학이 한 학기에 20학점 정도 하죠. 20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한 학기에. 그러면은 두 학기 하면은 40강의, 4년, 우리 신학교까지 합친다면은 170강의, 한 200시간 정도, 200강의 정도 우리가 듣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400강의를 이걸 들어요. 여기에는 제가 성서적인 지식이 풍부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최승정 신부님, 김혜연 수녀님, 또 몇몇 우리 가톨릭의 아주 정통한 분들 강의 참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빗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들 강의를 제가 요약을 해갖고 제가 또 뭐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14번을 거의 걸어서 다녀봤고 각 성지에 나오는 그 이집트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런데 요르단 그다음에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다 다녀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종합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은 그동안 답답했던 거, 또 때로는 지금 신앙이 없는 분들도 성서는 한번 사서 삼경이나 성서는 한 번쯤은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너무너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일본도 40도가 넘는다 그러고, 인도는 52도, 중국도 50도,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제2의 담수호가 지금 뚝이 무너지고, 또 중동도 살 수 없는, 그래서 지금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그래. 글로벌 워밍, 따뜻해졌다. 글로벌 히팅, 뜨거워진다. 글로벌 보일링, 끓는다. 지금은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2030년쯤 이런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줄 알았는데 6년 앞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복잡할 거예요. 정치는 정치대로 답답하고, 미국은 또 80이 다 된 노인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양쪽 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양쪽 다 비슷해. 좀 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참 복잡하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또 전쟁을 하고, 또 요르단하고도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참으로 복잡한, 경제도 안 좋고 답답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마음 많이 빼앗기지 말고 이 성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기쁨,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잠비아로 떠납니다. 거기 가서 더 많은 농장, 또 태양광, 또 관계 시설, 물 공급하는 거, 나무 심는 거 아주 한 달 동안 그야말로 가열차게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생중계도 많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번 여름에 더위에 이렇게 정신줄 놓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 편집해서 올리면은 여러분들 요거 400강의 정도 되는 거 한번 공부 해보시면은 참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